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법구경의 한 구절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집착은 번지는 불, 비움은 스며드는 물. 이 말씀을 들으시니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혹시 마음 한편이 찡하지 않으십니까? 지난주에 한 시청자 어르신께서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읽어드리면서 함께 마음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스님, 저는 올해 73살입니다. 평생 남편과 함께 정말 억척스럽게 살아왔어요. 남편은 작은 회사에 다녔지만 월급이 넉넉하지 않아서 저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 일도 하고 남의 집 가사도 도왔어요.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아서 작은 아파트 하나를 샀습니다. 그것이 저희 부부의 전 재산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작년에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그 집을 두고 법정에서 싸우고 있어요. 큰아들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버지 병원비도 다 냈고 앞으로 어머니도 모실 테니까 집은 당연히 내가 가져야 한다. 작은아들은 또 이렇게 맞서요. 법적으로는 형제가 반반 나누는 게 맞다. 형이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병원비를 낸 것이지 효도를 더 많이 한 건 아니다. 스님, 저는 정말 마음이 무너집니다. 내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것이 오히려 아이들을 갈라놓고 있어요. 법정에 갈 때마다 변호사비가 나가고 아들들은 서로 얼굴도 안 봅니다. 며느리들까지 끼어들어서 서로 험담하고 이게 제가 꿈꿔왔던 가정의 모습이 아닌데요. 더 속상한 건 아이들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엄마가 결정해 주세요. 누구한테 줄 건지 말해 주세요. 그런데 누구를 택해도 한 아이는 상처를 받을 텐데 어떻게 선택을 할 수 있겠어요? 차라리 그 집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여러분, 이 어르신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남의 이야기 같지 않으시죠? 혹시 지금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재산이 오히려 가족의 화근이 되는 상황. 자식들이 돈 때문에 서로 등을 돌리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부모의 마음.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왜 이렇게 변했니? 하는 서운함. 내 재산이 오히려 독이 되었구나 하는 자책감. 이 모든 아픔들이 우리 시니어 세대가 현실에서 겪고 있는 깊은 상처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재산은 결국 이 세상에 두고 갈 것인데 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이토록 괴로워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서로 원수가 되어버리는 걸 보면서도 왜 우리는 그 집착을 놓지 못할까요? 자식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된 일인데 왜 오히려 불행의 씨앗이 되어버릴까요? 오늘은 이런 깊고 아픈 문제들에 대해서 부처님의 지혜와 역대 고승들의 가르침을 통해 함께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질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상속은 법대로, 마음은 무소유로. 법륜 스님께서 증문즉설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 한 문장 속에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모든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재산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해결하되 마음만큼은 집착에서 자유로워지자는 뜻입니다.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을 편히 하시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직면한 현실부터 차근차근 들여다보겠습니다. 요즘 신문이나 뉴스를 보시면 이런 기사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80대 어머니, 큰아들에게만 상속 지정했다가 형제 간 법정 분쟁 10년째. 아파트 상속을 둘러싼 가족 갈등, 결국 강제 경매로 마무리. 상속 다툼으로 가족이 뿔뿔이. 홀로 남은 노인 요양원행. 이런 제목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겁지 않으세요? 실제로 대법원 통계를 보면 상속 관련 소송이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몇 해 사이 상속 관련 소송은 눈에 띄게 늘어왔다고 합니다.
많은 가정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이지요.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형제 자매 간, 부모 자식 간의 다툼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자꾸만 생기는 걸까요? 첫 번째로는 자식들이 부모에게 재산을 미리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옛날에는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야 상속 이야기가 나왔는데 요즘은 부모가 살아계실 때부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고 해요. 아버지, 저 이번에 결혼하는데 신혼집 마련이 어려워요.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어머니, 제가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초기 자금이 필요해요. 부모님, 아이들 교육비가 너무 부담돼요. 조금만 지원해 주세요. 처음에는 이렇게 도와달라는 식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한 자식을 도와주면 다른 자식들이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엄마는 왜 형만 도와줘요? 저도 힘든 건 마찬가지인데. 아버지는 언제나 첫째만 편애하셨잖아요. 저희는 언제나 뒷전이에요.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속이 터집니다. 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다른 자식들 기분도 생각해야 하고 자신들의 노후 대비도 해야 하니까 고민이 깊어집니다. 안 주면 냉정하다, 인정이 없다는 소리를 듣고 주면 또 다른 자식이 섭섭해하며 불공평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형제들끼리 상속을 두고 미리부터 다투는 경우입니다. 부모가 아직 건강하게 살아계실 때부터 벌써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나중에 집은 당연히 내가 가져야 해. 내가 부모님을 더 많이 봤으니까. 무슨 소리야? 법적으로는 형제가 똑같이 나누는 게 맞잖아. 내가 부모님 병원비도 더 많이 냈고 용돈도 더 많이 드렸는데 뭔 소리야?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 앞에서 대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듣고 계신 앞에서 말이에요. 누가 더 효도했는지, 누가 더 돈을 많이 벌어다 바쳤는지, 누가 더 자주 안부를 물었는지. 마치 점수를 매기는 것처럼 따지고 듭니다. 내가 간병비를 얼마나 냈는지 아세요? 영수증 다 모아뒀어요. 저는 매주 안부 전화를 드렸는데 형은 한 달에 한 번도 안 왔잖아요.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이런 자식들을 키웠나? 싶어서 가슴이 미어집니다. 내 재산이 오히려 자식들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하며 자책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부모의 기대와 자식의 현실 사이에 큰 간격이 있는 경우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돈만 밝히니? 내가 성공하면 부모 봉양도 잘할 줄 알았는데 결국 이기적이기만 하네. 나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바랐는데 왜 서로 싸우기만 하니? 부모는 자식에게 큰 기대를 걸고 평생을 희생해서 키웠는데 막상 나이가 들어보니 자식들은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부모가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서로 원망하고 서로 상처를 주게 됩니다. 부모는 배은망덕하다며 서운해하고 자식은 부모가 너무 간섭한다며 거리를 둡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는 더욱 힘듭니다. 젊을 때는 전쟁의 상처와 가난을 겪으면서도 자식들만큼은 나처럼 고생하지 않게 해주자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이가 들고 보니 자식들은 부모의 그런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심지어 부담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탁한 적 없다. 우리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둬라 이런 말들을 들을 때의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이런 현실 앞에서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았나? 차라리 재산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자식들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다. 이럴 거라면 내가 왜 그렇게 고생해서 모았나? 어떤 분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스님, 저는 이제 자식들 얼굴 보기도 싫어요. 명절에 모이면 서로 눈치만 보고 무슨 속셈이 있나 의심하게 되고 이게 가족인가 싶어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마음 편해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돈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되어버리는 현실. 평생 정성껏 모은 재산이 오히려 가족 해체의 원인이 되어버리는 아이러니.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까요? 과연 해답이 있을까요?
답은 의외로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외부 상황을 바꾸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이미 그 해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그 지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부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법구경의 구절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되새겨 보겠습니다. 탐욕은 불길과 같아서 한번 타오르면 모든 것을 태워버린다. 여기서 말하는 탐욕이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탐욕을 단순히 돈을 많이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탐욕은 훨씬 더 깊고 넓은 의미입니다. 내 것이라고 여기는 모든 집착이 바로 탐욕입니다. 내 재산, 내 자식, 내 뜻대로라는 생각 자체가 탐욕의 뿌리인 것이지요. 법륜스님께서 증문즉설에서 늘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집착이 갈등의 뿌리입니다. 내려놓을 때 화합이 찾아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집착들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첫째, 내 재산이라는 집착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재산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사실 잠시 빌려온 것에 불과합니다. 태어날 때 우리는 빈손으로 이 세상에 왔습니다. 죽을 때도 빈손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잠시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일 뿐이지 진짜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무소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소유를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뜻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닙니다. 무소유의 진정한 의미는 갖되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는 사용하되 없어져도 마음 아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법정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무소유는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갖되 매이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모든 재산을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꼭 내 것이어야 한다. 이것을 잃으면 안 된다는 강박에서 자유로워지자는 것입니다. 둘째, 내 자식이라는 집착입니다. 자식은 분명히 내가 낳고 길러낸 존재입니다. 하지만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내가 낳았다고 해서 자식이 내 뜻대로만 살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자식은 독립된 인격체이고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져야 하는 별개의 존재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법을 생각해 보세요. 연기법이란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부모와 자식도 깊은 인연으로 만났지만 동시에 각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각자의 업이 있고 각자의 운명이 있고 각자의 선택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자식이 부모의 기대대로만 살 수도 없는 겁니다. 내 자식은 내 뜻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하나의 집착인 것이지요. 셋째, 내가 옳다는 집착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믿게 되고 그래서 고집이 세지기 쉽습니다. 내가 오래 살아봐서 아는데 내 경험상 그건 틀렸다 하면서 자신의 방식만 옳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특히 자식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너보다 몇십 년을 더 살았는데 내 말이 틀릴 리 있겠니?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인욕의 덕목을 강조하셨습니다. 인욕이란 참을 인자를 쓰는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욕을 단순히 참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진정한 인욕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고집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겠구나. 내가 모르는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고 한 번 더 헤아려 보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상속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실에 적용해 보면 명확한 답이 나옵니다. 법대로 하되 마음은 무소유로 하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상속은 법적으로 공정하게 처리하되 마음만큼은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재산은 원칙에 따라 나누되 마음은 비워두라는 뜻입니다. 법륜스님께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십니다. 상속은 법대로 하세요. 감정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가족이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되죠. 마음만큼은 반드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재산을 나누는 것은 법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 누가 더 효도했는지, 누가 더 사랑스러운지, 누가 더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기준들은 주관적이고 나중에 더 큰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법이 정한 상속 비율에 따라 공정하게 나누되 만약 특별히 더 주고 싶은 자식이 있다면 살아생전에 증여하는 방법을 쓰세요. 그것도 다른 자식들과 미리 상의하고 이해를 구한 다음에 해야 합니다. 은밀하게 하거나 일방적으로 하면 나중에 더 큰 분란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이건 내가 평생 모은 것인데 내 뜻대로 안 되네 하며 속상해하지 마세요. 어차피 내가 가져갈 수 없는 것이구나. 자식들이 잘 사용하면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담담하게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자식들이 다투는 모습을 보더라도 내 탓이다. 내가 잘못 키웠다 하며 자책하지 마세요.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고 그들의 업입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책임질 필요도 없고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외부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입니다. 상황은 똑같아도 내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집착하면 지옥이 되고 내려놓으면 천국이 됩니다. 원효 대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곧 부처입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면 모든 것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괴로우면 모든 것이 괴롭습니다. 그러니 외부를 탓하고 상황을 원망하기보다는 먼저 내 마음을 돌아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바뀌면 상대방도 바뀝니다. 내가 집착을 놓으면 상대방도 집착을 놓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해탈의 길입니다.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가르침들을 더 깊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부처님 시대의 코삼비 분열입니다. 부처님께서 살아계실 때 일어난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코삼비라는 도시에서 일어난 일이라 코삼비 분열이라고 불립니다. 어느 날 부처님의 제자들 사이에 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한 비구가 세면대를 사용한 후에 물을 버리지 않고 그냥 두었습니다. 그것을 본 다른 비구가 계율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어요. 세면대를 쓴 후에는 반드시 물을 버리고 깨끗이 치워야 합니다. 그런데 물을 버리지 않은 비구가 반박했습니다. 그 계율은 물이 귀한 곳에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물이 풍부하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이 작은 의견 차이가 점점 커져서 결국 승가 전체가 둘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우리가 계율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있다고 했고 다른 쪽에서도 아니다. 우리가 옳다고 맞섰습니다. 급기야 서로 대화조차 하지 않게 되었어요. 같은 절에 살면서도 서로 외면하고 따로 식사하고 따로 법회를 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부처님께서 직접 그곳에 가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다투고 있습니까? 누가 옳고 그른지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가 옳다, 내 해석이 맞다라는 생각 때문에 화합이 깨지는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인데 왜 여러 개로 나누려고 합니까? 하지만 제자들은 부처님 말씀조차 듣지 않았습니다. 각자 자신이 옳다는 확신에 빠져 있었거든요. 부처님께서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집착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없다. 그들이 집착을 내려놓을 때까지 고통은 계속될 것이다. 실제로 그 다툼은 오랫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많은 제자들이 수행을 포기하고 떠나갔고 그 지역의 불교는 크게 위축되었어요. 우리 가정의 상속 다툼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 내 것이다라는 집착 때문에 가족이 분열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이야기 원효 대사의 무소유. 원효 대사는 신라 시대의 대표적인 고승으로 평생 무소유의 삶을 살았습니다. 원효 대사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왕실에서도 후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하지만 원효 대사는 어떤 재물도 개인적으로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들어오는 것은 모두 중생들을 위해 나누어 주었어요.
어느 날 제자 중 한 명이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스승님께서 돌아가시면 스승님의 유물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원효 대사가 웃으며 답했어요. 내가 무엇을 남기고 가겠느냐?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이 몸뚱이 하나뿐이다. 그것마저도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텐데.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스승님의 가르침은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가르침은 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에 있다. 책은 불에 타면 없어지지만 마음에 새겨진 가르침은 영원하다. 그것만 잘 간직하면 된다. 실제로 원효 대사는 임종하실 때 이렇게 유언하셨습니다. 내 시체를 산에 버려두어라. 새와 짐승들의 밥이 되게 하라. 그것이 나의 마지막 보시다. 얼마나 철저한 무소유의 삶이었습니까? 죽어서까지 자신의 몸을 중생들에게 보시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법정 스님의 길상사 이별. 법정 스님이 길상사를 떠나실 때의 일화는 현대인들에게도 깊은 감동을 줍니다. 2010년 법정 스님께서는 건강 악화로 길상사를 떠나 강원도 산중으로 가셔야 했습니다. 제자들이 스님의 방을 정리하러 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 넓은 방에 정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책 몇 권, 옷 몇 벌, 밥그릇 하나, 그리고 낡은 이불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제자들이 스님, 이것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법정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거라. 나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소유는 집착의 뿌리다. 집착은 고통의 원인이다.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 스님께서는 평생 무소유를 실천하셨습니다. 그것은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었어요. 네 번째 이야기, 법륜스님 증문즉설 사례. 이제 현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실제로 법륜스님 증문즉설에 나온 사연입니다. 70대 어머니가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스님, 저는 큰아들한테만 집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작은아들이 반대해요. 형제끼리 싸우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법륜스님이 물으셨어요. 왜 큰아들한테만 주시려고 하세요? 큰아들이 저를 더 잘 봐줬거든요. 작은아들은 결혼하고 나서 연락도 잘 안 해요. 명절에나 얼굴 보고 평소에는 안부 인사도 없어요. 법륜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그것은 상을 주고 벌을 주는 것입니다. 부모의 역할이 아니에요. 상속은 법대로 하시되 마음만큼은 평등하게 두 아들을 사랑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법적으로는 반반 나누어 주시고 마음으로는 둘 다 똑같이 사랑하세요. 누가 더 효도했는지는 각자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부모는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스님, 작은아들이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효도도 제대로 안 했는데. 법륜스님이 웃으며 답하셨어요. 어머님, 자식에게 조건을 다는 사랑이 진짜 사랑일까요? 효도해야 사랑한다. 돈을 벌어다 줘야 인정한다. 이건 거래입니다. 사랑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살든 너는 내 자식이다. 건강하게만 살아라,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상속은 감정으로 하지 말고 원칙대로 하세요. 다섯 번째 이야기, 시청자의 실제 경험담. 최근에 제가 들은 실제 이야기입니다. 한 시청자 어르신께서 이런 경험담을 들려주셨어요. 스님, 저희 집도 형제끼리 상속 때문에 10년간 법정 다툼을 했습니다. 변호사비만 수천만 원 들어갔어요. 그런데 재판 도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상황이 어땠나요? 임종 자리에도 형제끼리 싸워서 제대로 임종도 못 지켜드렸어요. 어머니가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도 우리는 복도에서 큰 소리치며 다투고 있었거든요. 목이 메어서 한동안 말을 못 하시더니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그 뒤에 어떻게 되셨나요? 법원에서 결국 반반 나누라고 판결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깨달았어요.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임종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까지 쟁취한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더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지금은 형과 화해했습니다. 늦었지만요. 그리고 매년 어머니 기일에는 함께 절에 가서 천도제를 올려드립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진짜 원하셨던 건 돈이 아니라 우리 형제가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었다는 걸. 6번째 이야기, 장자의 우화. 중국의 철학자 장자가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자가 죽기 전에 두 아들을 불러놓고 말했어요.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을 너희에게 나누어 주겠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무슨 조건입니까, 아버지? 너희 중 누가 이 전 재산을 더 가치 있게 쓸 수 있는지 시험해 보겠다. 내가 각자에게 금 한 냥씩 준다. 그것으로 이 큰 창고를 가득 채우는 사람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겠다. 큰아들은 생각했습니다. 금 한 냥으로 창고를 채운다? 짚을 사자. 그래서 금 한 냥으로 짚을 잔뜩 샀어요. 하지만 창고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다르게 생각했어요. 저녁이 되자 작은 아들이 촛불 하나를 켜고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촛불의 빛이 창고 전체를 환하게 밝혔어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작은 아들아, 너는 금 한 냥으로 이 창고를 빛으로 가득 채웠구나. 이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같은 자원이라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전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재산도 마찬가지예요. 탐욕으로 쓰면 가족을 어둠으로 만들고 사랑으로 쓰면 가족을 빛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7번째 이야기, 현대판 가족 회복 사례. 마지막으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예요. 이분도 처음에는 세 아들이 상속 문제로 크게 다투었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공장과 집을 두고 형제들이 서로 자기가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아버지는 너무 속상해서 한동안 우울증까지 앓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결심을 하셨어요. 세 아들을 모두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들아, 아버지가 잘못 생각했다. 내 재산 때문에 너희가 싸우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아프다. 이제 내가 살아있을 때 정리하겠다.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러세요? 공장은 팔아서 세 등분하마. 집도 팔아서 세 등분하고 나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가서 혼자 살겠다. 아들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그러시면 안 돼요. 저희가 모실게요. 아니라. 너희는 이제 각자 너희 삶을 살아라. 아버지는 아버지 삶을 살겠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자 오히려 아들들이 반성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돈 때문에 싸운 게 잘못이었어요. 맞아요. 아버지 마음만 아프게 했네요. 결국 아들들이 서로 양보해서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 지금은 세 가족이 번갈아가며 아버지를 모시고 명절에는 모두 모여서 화목하게 지낸다고 해요. 이분이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집착을 놓으니까 아이들도 집착을 놓더라고요. 결국 문제는 내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집착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화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노년기의 자식 갈등과 상속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제 핵심 메시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갈등의 뿌리는 집착입니다. 내 재산, 내 자식, 내가 옳다는 생각이 모든 다툼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 탐욕은 불길과 같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집착하는 순간 마음에 불이 붙고 그 불이 온 가족을 태워버립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것만큼은 내 뜻대로 되어야 해라고 생각하는 순간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기억을 말이에요. 자식이 이렇게 해야 하는데 왜 안 하지? 라고 속상해하던 순간들을요. 그 모든 괴로움의 뿌리가 바로 집착이었습니다. 집착은 마치 불과 같아서 한번 붙으면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갑니다. 처음에는 작은 섭섭함에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가족 전체를 태워버리는 큰 화재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불을 어떻게 끌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집착이 불이라면 비움은 물입니다. 마음을 비울 때 비로소 불이 꺼지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둘째, 기대와 실망은 수행의 대상입니다. 자식에게 기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부모의 마음입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으니까 이 정도는 해줄 거야.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까 보답해 줄 거야. 이런 기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집착이 되면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기대는 하되 집착하지 말고 실망해도 원망하지 마세요.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든 너는 내 자식이다. 내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든 안 해주든 상관없다. 그냥 건강하게만 살면 된다. 이런 마음이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이것도 못 해주나? 하는 마음이 올라올 겁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 내가 또 조건을 달고 있구나. 이 마음을 내려놓자. 셋째, 상속은법으로 마음은 무소유로 하세요. 재산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누가 더 효도했는지, 누가 더 사랑스러운지를 기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기준은 주관적이고 나중에 더 큰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법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나누되 마음만큼은 비워두세요. 돈은 나누어도 사랑은 나누지 마세요. 원효 대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그 사이에 잠시 맡아둔 재산을 가지고 가족이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정 스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진정한 자유는 내려놓는 것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짜 평안이 찾아옵니다. 법구경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탐욕은 불길과 같아서 한번 타오르면 모든 것을 태워버린다. 하지만 그 불을 끌 수 있는 것도 우리 마음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불은 저절로 꺼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자식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집입니까? 땅입니까? 아니면 화목한 가정의 추억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마음입니까? 따뜻한 가족의 기억입니까? 재산은 언젠가 없어지지만 사랑의 기억은 영원히 남습니다. 돈 때문에 싸운 기억도 평생 남지만 서로 이해하고 용서한 기억도 평생 남습니다. 어떤 기억을 남겨주고 싶으신가요? 법륜 스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입니다. 바깥 풍경은 그대로여도 마음의 창을 열면 빛이 바뀝니다. 자식이 연락을 안 해도 집착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섭섭하고 화가 납니다. 하지만 저 아이도 바쁘겠구나, 건강하게만 지내면 된다 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평안합니다. 자식이 돈을 안 벌어와도 왜 이것밖에 못 버니? 하는 마음으로 보면 실망스럽습니다. 하지만 저 아이도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보면 안쓰럽고 고맙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린 것입니다. 끝내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을 붙잡고 있기보다는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것들을 쌓으세요. 물질적 유산보다는 정신적 유산을, 재산보다는 사랑을, 소유보다는 나눔을, 그것이 진정으로 자식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식들이 어른이 되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은 돈은 많이 안 남겨주셨지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 우리 부모님은 재산보다 더 귀한 것을 물려주셨어. 바로 가족이 서로 아끼는 마음이야. 우리 부모님 덕분에 우리 형제들은 어려울 때 서로 도우며 살고 있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부모로서 최고의 성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마음이 허락하는 만큼 가볍게 시도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내려놓음은 한 번에가 아니라 천천히 익어갑니다. 기대는 한 뼘 덜고 감사는 한 뼘 더하는 마음으로요. 분명히 가족 분위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한결 편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들이 여러분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형제 간의 다툼, 자식과의 갈등, 재산을 둘러싼 분쟁.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내 마음에서 시작되고 내 마음에서 끝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상대방을 바꾸려고 애쓰지 마시고 내 마음을 먼저 바꿔보세요. 상황을 원망하지 마시고 내 집착을 먼저 내려놓아 보세요. 그때 비로소 진정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입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세요. 나눔은 법의 몫으로, 평안은 마음의 몫으로. 재산은 법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나누되 마음만큼은 집착하지 마세요. 자식들이 어떻게 살든 그것은 그들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조건 없이 사랑하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는 기대 대신 감사로 채워보세요. 자식이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기보다는 지금까지 함께 해준 것만으로도 고마워해 보세요. 그래, 저 아이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구나. 건강하게만 지내주면 그것으로 충분해.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혹 마음이 움직이신다면 짧은 안부 한 줄도 좋겠습니다. 잘 지내지? 너의 하루가 평안하길 바란다. 이 한 줄이면 오늘은 충분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짐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재산은 숫자로 셉니다. 그러나 정은 숫자로 셀 수 없습니다. 집은 나눌 수 있어도 기억은 나뉘지 않습니다. 부디 각 가정에 따뜻한 숨 하나가 머물기를 빕니다. 다음 길에서도 함께 걸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 채널 곁에 머물러 주세요. 오늘 말씀 속에서 작은 위로를 얻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늘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